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기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말씀, 천지창조, 사탄의 첫 인간 공격,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세 1장의 천지창조가 소개되지만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소개되고 있고요. 사탄의 첫 인간 공격이 창세기에 소개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최후 공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낮을 다스리는 태양이 소개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태양이 아예 필요 없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또 창세기에서 어둠과 밤이 소개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곳에는 아예 밤이 필요 없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바다가 창조되었는데 요한계시록은 바다가 필요 없다, 바다가 없다 그럽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의 4개 강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인간과 땅의 저주가 지금 소개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저주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거기는 저주가 없다 그럽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낙원에서 인간이 추방된 것을 소개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낙원으로 회복된 인간이 그 정반대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가 금지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또 신기하게 생명나무 인간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니무롯이 반역하고 바벨론을 세웠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이 반면에 심판을 받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아담의 결혼이 소개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결혼이 또 소개되고 있고요. 또 창세기에서 뱀의 몰락이 약속되었다면 반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뱀의 몰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환경을 이깁시다. 환경을 이기고 어둠을 다 이기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 모든 이 서신은 독립된 서신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아가는 각 세대의 교회들에게 그때그때 윤리적 교훈을 제시하거나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경고의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약의 선자 요한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에게 구속사에 관한 선지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선지적으로 기술한 것인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배소 교회는 인내와 회개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몰약과 용서고요. 버가모 교회는 혼인과 사랑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결혼과 감사고요. 사도 교회는 사대죠, 사대. 사대 교회는 남는 것 기도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우애와 순종이고요. 라우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 축복이란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7 족속에게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데 이 7 족속은요 전체 이방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전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 내용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구속사 안에서의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편지는 전부가 다 누구가 가라사대로 시작됩니다. 그 누구가 가라사대는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쓰인 말인데 히브리어로 아마르 아도니아입니다. 아마르 아도니아, 즉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선지서에서 250번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적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요한도 이 계시록의 7 편지가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선지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아마르 아도나이, 아마르 아도나이,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모스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곱 교회에게 장차 사탄은 너희를 어떻게 미혹할 것이고 너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시며 종말론적 약속을 제시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꼭 이겨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적인 약속들은 각 편지의 마지막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로 시작해가지고 마치 후렴구처럼 등장하는데요, 일곱 편지의 모든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기술되고 있는 선지적 메시지의 배경입니다. 이 일곱 편지는 모두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쌀을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수신자가 누굽니까? 수신자가 누굽니까? 예배소 교회 사자입니다. 즉 성경의 대표의 원리를 쫓아서 교회 사자는 바로 교회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송신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적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그랬습니다. 이 말은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라, 이런 책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깨닫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깁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이 거기 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립니다. 회개해야만이 흉악의 결박이 부러지고 압제는 자연받고 멍해줄에 끌어집니다. 회개할 때만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이 걷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마가다락방에 불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성령 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자 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신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입니다. 각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상태를 아시고 지적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심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걸 자각하라. 스스로 알아라. 스스로 느껴라. 스스로 깨달아, 이 말입니다. 자각하라. 여러분 과연 주님과 현재 동행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축복 가운데 거합니다. 그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희락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아버지 마음, 그리고 심령 천국 되는 겁니다.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갈라디아서 20절 되셔서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없고 내 속에 예수만 계십니까? 철저하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님의 성전되어 있습니까? 철저하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되어 있습니까? 철저하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있습니까? 철저하게 나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까? 이걸 본인이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 모두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목사가 엉터리 목사라니까요. 깨닫기 바랍니다. 목사가 엉터리 목사야. 다른 말로 가짜 목사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마찬가지. 철저하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면 가짜입니다.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10원 7절 말씀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다. 그래서 그런 사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다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아직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행하다, 다른 말로 동침하다, 히브리어 야하다, 영어로 노움이다. 주님을 완전히 아는 겁니다. 네가 내고 내가 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한 영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심령이 화이 맞은 자입니다. 이걸 안다면 깨달아야죠. 안다면 무릎 꿇어야죠. 안다면 회개해야죠.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그게 진짜 장로고 그게 진짜 권사입니다. 우리 전부 너무 가짜야 가짜. 가짜들이 판을 치웠습니다. 가짜 목사가 판을 치워. 명예나 좋아하고 권력이나 좋아하고 감투나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박수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존경받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다 이거지. 사실은 그 속을 보면 전부 가짜야 가짜.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목사도 많아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의 9가지 열매가 주름주름 맺힙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심장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성품 아버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철철 흐릅니다. 비울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합니다. 순교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니까요. 이런 자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다들 외식과 가식과 거짓 포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자신을 돌아봅시다.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성의 자랑 다 빠졌습니까? 안목의 정욕이 다 빠졌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다 빠졌습니까? 혈기 다 빠지고 교만 다 빠졌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 다 빠졌습니까? 거짓말의 건성 다 빠졌습니까? 사탄의 속성, 마귀 속성, 귀신 속성 다 빠졌습니까? 그거 안 빠졌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지금 가짜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진짜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짜가 듣고 있으면 진짜가 듣고 있습니까? 우리 깊이 깨달으셔서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자신을 영적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은 그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어떤 고난도 견뎌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십자가 고난도 동참합니다. 이런 자가 과연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 상급이 큽니다. 면류관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책망과 경고 혹은 칭찬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첫사랑을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속히 임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럽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축복의 촛대입니다. 축복의 촛대, 건강의 촛대, 자녀의 촛대, 사역의 촛대, 사명의 촛대, 은사 촛대, 영권 촛대, 물권 촛대, 인권 촛대 많겠죠. 전부 뺏어버립니다. 완전히 거들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왜 어려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왜 힘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물론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욥같이,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분들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은 사탄이 주는 거죠. 그런 내가 눈이 뒤집어진 거죠. 욕심이 잉태한 채 죄를 낳고 죄가 장성에 사망을 낳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큰 낭패 나가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어려움 올 때 있거든. 그건 주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그릇을 단련시킨 겁니다. 큰 그릇 만드는 겁니다. 거기는 기쁨이죠. 감사죠. 그거는 감사함을 받아야죠. 아멘.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했다면 철저히 회개됩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드렸습니다. 촛대 옮기지 맙시다. 촛대를 옮겨진다는 엄청난 재앙이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청종하라는 청종된 명령이죠. 말씀을 청종하라. 시험하신 말씀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청종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 말씀 삐지면 안 돼요. 토라지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뛰쳐나가면 안 돼요. 아무리 아픈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주시는 영을 쪼개기 때문에 잘못된 영을 수술받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혼을 수술받아야 되잖아요. 내 잘못된 생각, 마음을 수술받아야 되잖아요. 그 아픈 말씀 준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오해하고 뛰쳐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영적 수술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수술 받을 때 보니까 보호자 동의서 받잖아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동의서 받고 수술하거든요. 그럼 마취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영적 수술 오늘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되게 아파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아주 아픈 말씀이 있거든. 그는 그 밑에 사랑이 깔려있어요. 사랑. 그 말씀을 이겨낼 때, 그걸 통과할 때 그때는 큰 축복이 기다리는 거죠. 그걸 이기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삐져버리면, 토라져버리면, 뛰쳐나가버리면 그 사람 수술 못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영원히 그걸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청종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게 됩니다. 자신을 이깁시다. 어둠의 세력을 이깁시다.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기 바랍니다. 유혹도 이기게 됩니다. 미혹의 영, 유혹의 영도 이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리제에 대한 보상 약속으로 마칩니다. 성리제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그 약속으로 마치십니다. 이 7편지에 각 말미에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7가지 보상 약속은 전체 교회들이 주어지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구조죠.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7교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우주적인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란 것인가? 이기는 자는 무엇을요? 그냥 막연히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내 본능과의 싸움, 내 생각과의 싸움, 내 마음과의 싸움 이기게 됩니다. 성숙한 자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길을 막는 우리의 욕심과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헛똑똑이다. 헛똑똑이. 아무것도 몰라. 다된같이면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 헛똑똑이. 이런 영적으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은사 많이 받아서 나는 능력 많이 받아서 그러나 주께서 볼 때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공고한 자입니다. 가련한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해 영적으로. 영적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습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매한 자가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했고 핍박을 받았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아 교회는 무엇과 싸워서 이기란 것인가? 배부르고 등 따뜻함에서 오는 영적 해이함과 안일함을 통해 가지고 성숙과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을 막는 모든 것과 싸우란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핍박을 받았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라오디아 교회는 무엇과 싸워서 이기란 것인가? 무엇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가?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배부르고 등 따신데, 거기서 오는 영적 해이함이 있어요. 영적 해이해버렸어. 아니랍니다. 그래서 성숙과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을 막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기라. 이 영적으로 해이함, 안일함이 성숙과 거룩함에 가는 그 길을 막는 겁니다. 이 이김의 대상은 11장의 무정에서는 짐승과 12장의 하늘부터 쫓겨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을 꿰는 자, 그리고 13장의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을 교만하게 하는 부와 명예와도 싸워야 하고 때로는 우리들을 안일하게 하는 우리들의 행복과도 싸워야 됩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가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적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고 우리들의 거룩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께 물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 13절 말씀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저들이 조용히 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스승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해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게 마지막 종말 때는 뭐요? 미혹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종말 때는 말세는 지말이는 거죠.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답니다. 그런 난리와 난리솜을 듣겠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럽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일을 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답니다. 큰 전쟁이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막 나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종말, 그죠?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인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기는 실족한다 뭐요? 예수 팔아먹는 거죠. 예수 배반하는 거죠. 믿음의 정지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그냥 서로 잡아주는 거죠. 고발하고 자기는 살겠다고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고발하고 그죠? 자기는 살겠다고 아주 이게 막 인심이 말이 아니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답니다. 불법이 성행한답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거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오로지 그냥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그죠?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것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마지막 때 이런 신앙의 정지를 지키는 초대교회 카타콤 거죠. 지하 땅굴로 도망다니듯이 그런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기복신앙 너무 좋아합니다. 기복설교, 번영설교, 축복설교, 그렇죠? 비전설교, 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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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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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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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복받으라, 복받으라, 복받. 생쇼라고 앉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도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이나 뜯고 앉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예수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성품 없습니다. 신의 성품이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오염되고 변질되어 썩어서 부패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전가하고 있고요. 사역하고 있고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걸 이러면 좀 깊이 심도 있게 좀 바라보시는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고난이 많이 옵니다. 왜요? 영적 전투 선봉장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투의 선봉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그렇게 구별되고 성화되고 거룩하게 살고 하는 노력하는 만큼 사탄이 더 강하게 오지 않습니까? 영적 대적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걸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은사 받자, 은사 받자. 불의 종이 되겠나이다. 불의 종, 불의 종, 불의 종, 불의 종, 불의 종. 엘리야같이 하늘문을 닫기도 열기도 하겠나이다. 불을 막 끌어내리나이다. 이런 불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주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대도 안 해요, 대도 안 해요. 시대마다 쓰임받는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엘리야 때는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엘리사처럼 쓰임받았고요. 바울 때는 바울처럼 쓰임받았고요. 지금은 지금 쓰임받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에 맞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투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영적 고등고시에 합격하셔서 그들을 대적하는 영역을 쌓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막 화려한 드레스 입고 막 좋은 옷 입고 막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불 받아라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모두 환장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유명한 부흥사가 되겠나이다. 불 받으라 막 화려하게 그거 전부 자기 욕심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전혀 안 죽었어. 그 속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었잖아요. 그 성전은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것인데 BC 19년에 착공을 하고 AD 63년에 완공을 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AD 66년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베스파시안 장군이 아들 타이터스를 데리고 팔레스타인에 입성을 했고, 베스파시안이 그 와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로마 돌아갔고, 아들 타이터스 장군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해버린 그런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 파괴와 종말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했죠. 종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죄인들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그 일은 아울러 죄인들의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주님 뭡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을 때 애굽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파괴됐을까? 예루살렘이 왜 파괴됐을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상징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사자, 곰, 표범, 10뿔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그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과 로마 제국에 대한 계시임과 동시에 종말에 대한 계시죠. 그 5대 제국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5대 제국이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상은 앞서 나왔던 신상의 환상과 내용이 같은 것인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나라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으로 상징된 역사의 종말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신상의 환상에서는 떠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렸잖아요. 이 네 짐승의 환상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그 네 짐승을 물리치고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멸망하는 나라들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하는 세상의 풍조와 정신들, 즉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용은 그 마귀 세력이 멸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쥐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2절로 23절 내용은 예수께서 저희들을 파송하시면서 저희들이 하실 말씀이죠. 너희가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핍박을 받을 텐데 핍박을 받거든 다른 동네로 피해서 다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러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분명히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는 심판자의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벌써 일어났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들 중에 살아서 심판자이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그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자, 본문 소개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는 벌써 인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자로 서 계십니다. 심판의 때 종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심판이라 하는가? 우리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들이 어디에 붙들려 있었는가? 마귀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있었죠. 마귀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붙들고 있는 세력을 꽁꽁 묶어서 결박해야 그 노예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않고서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십자가 사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가 결박당했다는 것인데 그 말은 마귀의 세력은 이미 그때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기다려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선언하신 십자가의 영향력이 오늘도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내려진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은 지금도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절부터 3절까지 선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부터 하랍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아멘. 영들이 하나님께 정말 속했나 분별부터 하더랍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적 그리스도의 존재를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 직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로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정신, 풍조 등을 통틀어 적 그리스도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있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 정신, 풍조들 이 모든 것이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네로를 적 그리스도로 생각했죠. 그는 커다란 정치세를 가지고 하나님에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그분과 연합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을 왜곡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아직 오지 않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인격처럼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들이 싸워야 할 우리들 안에 있는 육적 속성이고요. 세상의 풍조고요. 정신이고 실존하는 마귀의 세력 모두가 적 그리스도다. 이름 속에 속육성, 선뿌리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름 속에 지금 육성, 선뿌리. 인간의 속성이죠. 이게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지. 여러분의 인간의 속성은요, 그 속에 사탄, 마귀, 귀신 속성들이 있거든. 교만, 혈기, 낙심,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 거짓말 이 전부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자, 우리들은 지금 바로 지금 그 적그리스도에 싸워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버려진 것이 심판입니다. 그 심판 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세상과의 싸움도 지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싸워서 이기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오늘의 싸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싸울 싸움은
우리들이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내일로 미루어 놓고 오늘로 대강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우리들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야군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가 되셨습니까?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함축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게 오늘 가장 말씀의 핵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아멘. 동행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동행하는 자, 예수 심장, 예수 심장, 예수 성품, 신의 성품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될 수 있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을 쌓기 바랍니다. 그 영역 받으셔서 핵폭탄 같은 능력 받으셔서, 아멘. 그걸 가지고 어떤 우쭐걸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몰아내는 그런 영권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만 되셨죠? 말씀부터 기다릴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의 진자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 전투에 쓰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져서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 막혔습니다.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구원해야죠. 구출해야죠. 아멘.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역이 필요합니다. 은사 필요합니다. 받으셔서 정말로 존경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다릴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